예, 오늘 이번 시간하고 식사 후에 1시간 더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 양육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의 주 초점은 부모님들이죠. 그리고 요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들을 키우고 있으셔서 요새는 주 대상이 할아버지 할머니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양육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꽉 차죠. 2000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내일 모레가 은혼식입니다. 25년. 지금 사남일녀. 어떤 분은 옆에 있는 사진에서 아내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남편이 워낙 잘해줘가지고 아내가 나이 들 줄을 몰라서 그래서 이제 딸하고 찍었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내고요. 4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대학생 아들 셋 두고 있고요. 다음에 중학생 1명, 초등학생 1명 이렇게 중은혜 가운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이 주제가 참 쉽지 않은 주제들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 뭐 저희가 얼마나 인고 부부라서 어제 그런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내를 많이 고생시키는 남편이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지만 뭐 잘 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교회학교를 하면서 교회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아이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이끌 수 없다라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됐고 마치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한쪽 날개는 길고 한쪽 날개는 짧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년 교사들을 대한 교육을 강습회를 3일 4회 교사들 캠프, 교사들 세미나 이렇게 하면서 교사들은 참 많이 가르쳤는데 부모들을 위한 시간은 참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냥 교회학교 교육은 요만한 날개로 날아가는데 가정교육은 요만한 날개로 날아가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속력을 내도 어떤 방향이 나올까요? 제자리를 계속 맴도는 것 같은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선회한다 그러죠.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저 역시도 교회학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교육에서 펑크가 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마치 주님이 5을 낳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대학교 때 학점 펑크 나죠. F로.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돼요? 재수강 하듯이 주님이 다시 키워라. 또 그랬냐? 또 다시 키워라. 또냐? 또 다시 키워야겠다. 해서 무한 반복은 아니지만 5을 키우게 하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의를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참 용기를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앞에 있는 그라는 단어는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가 온전해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대제사장 역시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연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더 연약해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백성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육신에 끌려서 범죄하고 그 범죄 때문에 속죄문을 들고 대제사장 앞에 나와 있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찾아왔을 때 대제사장이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기를 위한 것도 그가 드려야만 했다라는 거죠.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의 속죄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은 자기를 위한 속죄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가 드려진 이후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가 드려져야 했고, 그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이런 죄악에 빠져있는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그가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이 말씀에 위로가 되고,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같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부모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이러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강의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한 10시간을 수요일 날 시리즈로 한 10여 년 전에 했어요. 부모들의 요청도 있었고 또 필요성도 계속 보였고, 그런데 얼마나 뒤통수가 따가웠던지 모릅니다. 제 자녀들이 앉아 있고요. 첫째, 이 자녀 교육 강의를 하는데 제 자녀들이 증인으로 앉아 있잖아요.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고, 또 아내가 듣고 있고, 또 제 아이들을, 5 아이들을 키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앉아 있어요. 이게 제 삶이 마치 이렇게 유리창 속에 다 보여지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냈던 것이, 아무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주님이 용기를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래, 잘해서라는 거 아니다. 너 연약한 거 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설교 주제 중에서 제일 힘든 주제가 아마 이 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뭐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가지 어려운 주제를 2시간씩 맡겨주셔서 감사하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저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 양육 세미나를 기대하십니까? 부모 교육 세미나를 기대하십니까? 위에 걸 기대하세요? 밑에 걸 기대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걸 기대하세요? 위에 걸 기대하세요? 밑에 걸 기대하세요? 소리가 반절밖에 안 나오죠. 왜 그럴까? 이게 똑같은 말 같은데 왜 그럴까요? 자, 위에는 지금 누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좀 변화시켜볼까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제일 위에 있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밑에는 좀 부모가 좀 변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담겨져 있어요. 아까 밑에 걸 원하신다는 분들은 주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밑에 걸 대답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이 현수막에는 위에 게 걸릴까요? 밑에 게 걸릴까요? 위에 게 걸립니다. 왜요? 안 와요, 부모들이. 밑에 거 걸어놓으면 안 와. 그래서 위에 걸 걸어놔야,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좀 잘 변화시켜볼지, 잘 가르쳐볼지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쩌면 실상은 위에가 문제가 아니고 밑에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자녀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죠. 가끔씩 교사 강습회, 교사 세미나 하면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해요. 아이들이 뱃갈과 엎어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아이들이 안 변한다라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생각만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가르침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왜 내가 가르치는 시간에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왜 자꾸 딴짓할까? 그 고민을 좀 하면 나아질 것 같은데 왜요? 아이들이 변하는 건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교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변화시켜 보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용을 써도 아무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 양육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부모 교육이 더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결혼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제 부모님 대상으로 부모 교육도 얘기하지만 청년들한테 미안했던 점이 있어요. 결혼을 하라고만 했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할지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뭐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형제님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결혼하라고만 소리만 들었지 어떻게 결혼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만 해줬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건지를 또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마치 사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고 저 역시도 결혼에 대해서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본 적이 뭐 거의 전무합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잊어버려서 그랬나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 기도회 결혼을 어떻게 기도할지는 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서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죠. 뭐만 준비가 잔뜩 되어 있냐면 나이는 결혼할 준비가 충만해져 있는데 결혼이 뭔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결혼을 하네요. 그러다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당황스러운 갑자기 애가 아프거나 또 아이가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버스에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음식점에 와가지고 막 소리치는 아이들, 이런 모습들이 이 아이들이 그럴 때 전혀 부모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같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들. 이게 자녀의 문제냐 아니면 그 자녀를 잘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문제냐라는 거죠. 물론 다 부모의 문제라고만 할 수만도 없죠. 그러나 이 부분은 누가 그래도 둘 중에 자녀가 변하는 게 쉬울까요? 부모가 변하는 게 쉬울까요? 어른이 변하는 게 좀 쉽습니다. 아이들이 거기까지 요구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아이들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부 아이들 자녀 교육 힘드시죠? 별로 안 힘드세요? 안 힘드셨으면 이 주제를 해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또 뭐 예방 차원에서 하실 수 있겠지만 힘듭니다. 솔직히 힘들고요. 특히 이제 제가 사남 일녀를 키우면서 들 수 있으면 가족 얘기를 안 해야 드는데 가족들도 이 얘기를 전혀 원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별로 희망하지 않지만 다만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친절하게 녹화까지 하셔가지고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 혹시 아들 둘, 아들 셋을 키우면 엄마가 혹시 뭐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들 둘이나 아들 셋 키운 엄마들이 혹시 뭐가 된대요? 헐크. 혹시 뭐가 된대요? 거의 훈련소 교관 정도 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게 딸 키우는 것과 아들 키우는 거는 또 많이 다르잖아요. 아들들 셋째하고 넷째가 한 7년 차이 나요.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는 2년 터울인데 넷째를 주님이 7년 만에 또 넷째를 주셔가지고 넷째, 다섯째가 또 2년 터울이고 아무튼 그렇게 첫 아이들 대학생 셋을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참 집에 퇴근도 빨리 했지만 교회에 다시 출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제일 어려울 때가 이제 사춘기를 접어들 때 참 힘들죠.
특히 사춘기 들어가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에게 더 반항적으로 하고, 아빠는 조금 좀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아빠는 집에 잘 안 보이니까 엄마가 이제 이걸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 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들어와서 분위기를 보면 뭔 일이 있었다, 지금. 그 싸한 분위기, 표정들이 다 굳어 있는 분위기. 이런 데서 뭐 저는 아무 역할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 기여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분위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힘드네요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토로하게 됐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적절하게 위로를 또 해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러세요. 힘드냐? 나도 힘들어. 많이 힘들지? 나도 참 많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네 마음 조금 안다. 하나님도 힘든 게 있으세요? 나 힘들었다.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겠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와, 하나님도 힘들면 나는 당연히 힘든 거구나 하면서 약간 위로를 좀 많이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찼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거역했다고. 불순종하는 사춘기로 들어가면서 그런 자녀들의 모습,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게임은 그렇게 해대고, 이런 모습들, 받아오는 성적표를 보게 되면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참 힘든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네 마음 안다. 나도 이 자식들 양육하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 안다 하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참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혹 자녀로 인해서 울어보신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지금도 어쩌면 울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느덧 성년이 되어져서 이제는 내 손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 가 있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또 마음 애타하실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나도 거역하는 내 백성들, 내 자녀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도 힘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힘들었지만 그 자녀들이 워낙 귀하기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는요, 그 일이 쉽냐 어렵냐로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쉬우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든 그 수능을 고3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쉬워서 보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면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것이 가치 있으면 그것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쉬워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왜 어려워요? 했더니 무엇인가 하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딱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죠. 와,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어쩌면 인간의 교만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울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기회를 하나님 어쩌면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내하고 자주 한 말인데,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어떠한 자녀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안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집 부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혹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들이 어쩌면 내 삶의 거울과 같이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죠.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오늘 또 우리 잠실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감동이 있고 한지요. 많은 형제님들이 참 주님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드려진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은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라고 한턱 쏘겠대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뭘, 제가 용돈도 안 줬는데 뭘 한턱을 쏜다고. 그래서 가재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짜장면집이나 먹으러 갈 줄 알았더니 와, 이 녀석이 소고기 뷔페집을 데리고 가요. 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놨대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엿본 거예요. 돈이 모아질 때까지 해가지고 한번 크게 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들 덕에 이제 소고기 뷔페집 가서 그때 당시로 벌써 한 10여 년 넘었는데 2만 원, 1인당 2만 원 주고 예, 먹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지 않지만 조금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까. 물론 속썩이는 부분도 있지만 잠언에 그러잖아요. 속아 있으면 구유는 깨끗하지 않지만 서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다고. 자녀로 인해서 이런 모습도 보지만 때로는 그 아이들의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 속에서 부모가 행복해지는 그 기분, 이것이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예배와 찬송 가운데서 기쁨을 또 영광을 취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예, 제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그 기기들이 전부 자식들이 사준 거예요. 이 스마트워치도 우리 자식들이 생일날 써주고, 작년에는 휴대폰도 오래됐다고 휴대폰도 바꿔주고, 참 장하죠. 직장인도 하나도 없는데 다 대학생들인데, 그런 모습 볼 때 저는 자식들이 핸드폰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큰아들만 정말 이제 큰아들이라고 사줬는데 나머지는 이제 형이 가지고 있는 모습 보고 지네들이 친구 거 공기계 사가지고 어떻게든 다 쓰더만요. 컴퓨터도 안 사줬는데 아빠가 다 쓰고 이제 팔으려고 하는 거 그냥 자기 달라고 하더만 부품 하나씩 다 바꿔가지고 컴퓨터 하고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유롭지 않으니까 지네들이 다 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은 하여튼 야전 스타일이 좋긴 하다. 다 사주면 그런 걸 못할 텐데, 아무튼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 자녀들의 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는 자녀들의 이러한 또 효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도 믿음이 좋을까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꼭 아멘은 아니죠.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하스, 참 유다의 희대의 악한 왕입니다. 그 밑에 히스기야,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한 왕이 나오고요. 히스기야 밑에 아하스보다 더 심한 므낫세라는 정말 아주 악한 왕이 나오죠. 자식을 몰렉에게 드렸던 행동까지 했던. 그런데 그 이후에 요시아라는 그 손자는 또 그렇게 선한 왕입니다. 저기서 무슨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유전된다? 유전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전혀 안 되냐?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보면 또 닮아가잖아요. 근데 결과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보장이 결코 없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 믿음은 혈통으로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선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선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닮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어때요? 정말 그렇게 닮아 있고, 좀 닮았으면 하는 것은요, 전혀 안 닮아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기막히게 해내고,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꾀를 부리고, 이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걸 내가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딱 한계에 부딪힙니다. 주로 어디 정도까지 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 그거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손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결국 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모 간섭 아래서 부모의 통제 아래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겠지만 부모를 떠나도 이 아이들은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17살의 부모를 떠났지만 애굽에 가서 참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나오는 요아스라는 임금은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의 고모부가 돌아가시자 아주 폭군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있을 때 부모의 눈앞에서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부모 없는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할 때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지 하는 그 고민이죠. 서울 지역도 지방에서 많은 청년들이 올라오겠지만 전주도 이게 대학교들이 있어서 타 지역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잘 적응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올 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인사차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보이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죠. 내가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래도 지금 내 눈앞에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과연 이들이 대학교 가서 직장 잡고 군대에 가서 홀로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가? 우리 고3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는 집에서 먼 데입니다. 집에서 먼 데. 부모의 시야에서 가려질 수 있는 곳, 사라질 수 있는 곳. 왜요? 자유롭고 싶어서.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제대로 이 시간 안에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제 자유롭고 싶다라는 거죠. 제 아들 중에서도 서울로 학교로 오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표면상으로는 네가 서울대 갈 실력 아니면 갈 생각 하지 마 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네가 서울에 올라가서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에서 네가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 자신이 없었죠. 학업은 둘째고 믿음 안에서 아이가 커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아들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좀 있기도 했었고 다행히 요 근래 주님이 그 마음을 풀어주셔서 참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의 저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 이 기도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 기도였습니다. 삼손을 낳았을 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답을 좀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제가 하는 일이요. 출근을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교회 가면 교회에서도 교회학교를 하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또 집에 오면 또 자녀들을 또 가르쳐야 되는 어디 가나 이 가르치는 것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게 됐고 그러는 가운데 참 고민이 더 많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부모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인가? 여기 네 가지의 부모 유형이 나오는데요.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한번 보시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어쩌면 이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내 자녀에게 그대로 투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방임형 부모입니다.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별로 간섭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특별히 맞벌이하는 경우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 때문에 자녀 교육을 물질로 보상하려는 심리가 크고요. 아이들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러한 유형의 부모가 방임형 부모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셔야 되고 특별히 나한테 간섭하거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혹시 자녀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방임형 부모를 여럿을 보게 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대로 맞벌이하는 부부들인데요. 이 부부가 제가 한번 6학년을 맡았을 때 이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그렇게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3교대를 하는 부부였어요. 엄마도 3교대, 아빠도 3교대.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무하다 보면 이게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래서 3교대를 돌아가시는데 저녁 시간에 아이가 혼자만 남겨질 때가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조정을 하려도 조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한테 편의점 가서 뭐라도 사 먹으라고 하면서 돈을 줍니다. 10,000원씩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편의점 가서 사 먹어도 뭐 사 먹었겠어요? 네, 뭐 컵라면 하나 먹고 돈이 그러면 남잖아요. 이걸 모아뒀어요. 모아둬서 뭐 했을까요? PC방만 갔으면 괜찮은데 6학년이나 정도 크니까 자기 또래들과 어울리는 데에 그 자금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른들이 먹는 것을 먹었어요. 그 아파트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학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서 돈 나서 이렇게 했어? 했더니 누가 준 거예요? 부모가 줬다라는 거죠. 결국 간식 사 먹으라고 준 돈이 탈선 자금이 되어져 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와서 아이한테 훈육을 못해요. 왜요? 지금 그렇게 키워놔가지고 6학년까지 될 때까지 네가 알아서 잘해 하는 형태로 나타난 부작용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될 때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다윗이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이죠. 오늘날 참 많은 부모의 모습들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무슨 연락이 오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라는 답이 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꾸 아이를 때립니다.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부모 쪽에서 나오는 반응이 그거예요.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몇 학년이라고요? 2학년.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가 사춘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대책이 없어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과잉보호형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가난이나 또는 돌봄을 받지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또 모든 면에 지나치게 보살펴주고 대신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녀들의 어떤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시시콜콜 다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휴대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사달라고 해서 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부모들이 휴대폰을 사주는 이유는 자녀 통제용입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또 요즘은 휴대폰에다가 그 서로 동선 어디로 가는지 다 보이는 앱이 깔려져 있죠. 그래서 부모가 그거 딱 키면 내 자녀가 지금 학원에 가 있는지 놀이터에 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그 앱이 있어요.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앱이. 그걸 통해서 이제 아이를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학원 안 가고 놀이터 가 있으면 전화를 바로 하죠. 너 이 시간에 왜 거기에 있어? 하면서 이렇게 통제를 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갑자기 그 학교에서 방과 후 선생님이 시간을 이렇게 휴강을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집으로 전화합니다. 엄마 나 이 시간에 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러 전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그렇게 지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어떻게 되죠? 엄마 나 이 결혼해야 돼 말해야 돼? 이제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현실이 오죠. 한 번도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고 이건 제 우스로 그냥 팩트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 아이들 중에서 대학교 때까지 그 공강 시간에 까지도 전락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왜? 계속해서 부모들이 간섭을 해왔기 때문에. 혹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분은 아닌지 하는 생각. 하나님은 내 모든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세 번째 부모의 유형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술수형으로 그 책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수용 가능한 요구나 행동을 대상으로 흥정합니다. 이들은 돈이나 선물 또한 교묘한 술수를 써서 자녀들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이들은 자녀들의 마음의 내적인 태도가 아니라 외적으로 행동에만 더 관심을 갖는 모습들이죠. 흔히 말하는 대로 뭐 하면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하는 거 너 받아쓰기 100점 맞아오면 내가 뭐 사줄게 하는 유형의 성적 가지고 가장 많이 아이들과 거래를 많이 하죠. 또 마트 가서도 거래를 꽤 많이 합니다. 너 사달라고 조르지 않으면 뭐 해줄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냐면 흥정하는 형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나타나는 현상 반응은 이제 뭡니까? 엄마가 이거 해. 쉽게 얘기해서 엄마가 야 설거지 좀 도와줘. 그럼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뭐 줄 건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줄 건데요? 왜?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야 집안일인데 같이 도와야지 하면은 여태까지 부모가 계속 이렇게 흥정을 해왔으니까 요구를 하는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은 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은 뭐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제 기도 응답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지금 뭐 해요 또? 흥정하는 모습이 또 투영된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율법적인 부모의 유형입니다. 자녀들이 구두자이거나 영적 수준이 낮은데도 거기에 요구하는 상당한 높은 수준의 행동을 요구하는 모습들이죠. 또한 이들은 높은 수준의 성적표를 요구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들입니다. 기준이 상당히 높게 제공을 하는 부모들. 그래서 자녀들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때로 가감없이 회초리를 들게 되고 그런데 그 기준 자체를 부모가 아이들 수준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부모 수준에서 정해놓고 또 아이들과 서로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부모가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에 무조건 도달해야 되고 도달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로 이런 유형에서 큰 자녀들이 원하는 데가 집에서 먼 데입니다. 이제는 좀 자유롭고 싶다라는 거죠. 속박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 풍선을 갖다가 확 눌러놨을 때, 그러다가 이제 이 손 놔버리면 팡 튀어오르는 그 모습이 바로 율법적인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 당황하는 부모들이 이 유형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담하다 보면 사춘기 때 6학년, 5학년 맡아보면 이 모습이 아이들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부모들이 와서 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핑계를 하나 잡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5학년 들어와서 6학년 들어와서 친구 잘못 만나서 애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사춘기가 들어오면서 뭐랍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는 모습이죠. 부모들의 기준이 높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엄마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또는 시험 100점 맞았어 하면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 하세요? 아이고 장하다 하세요? 많은 부모들이 물어봅니다. 100점 몇 명이나 맞았어? 에이 쉬웠구만. 또 다른 부모는 얘기합니다. 100점 맞았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방심하지 마. 다음에 틀릴 수 있어. 엄마 나 우리 반에서 1등 했어 그러면은 몇 명인데 너네 반? 더 나아가서 야 니네 반만 있는 거 아니야. 전교 석차가 중요해. 전교에서 1등 하면 너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마. 기라성 같은 애들 많아. 격려라는 메시지는 없고 항상 그 다음 것을 요구하는, 그러면서 꼭 마지막 붙이는 말이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 말에 그 아이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위축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부모의 기대 수준을 높이 요구하고 하는, 이것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늘 나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는 이 모습이 또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떠한 부모에 가까울까? 이건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네가 보기에 아빠는, 엄마는 어떠한 모습 같니? 없다고 하면 참 괜찮으십니다. 근데 2개나 되는데 말해도 돼? 혹시 그렇게 나오면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던 것들이, 나의 자녀 교육 방법은 어떤 걸 따르고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성경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적인 방법일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대로 요즘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오은영 박사가 많이 유명한데, 그런 전문가들한테 나아가는 방법일까? 우리 부모님들은 주로 2번째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모들은 3번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라고 묻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나와 있다고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키우냐면 해왔던 대로 키우고 내가 받았던 대로 키웁니다. 아니면 요즘 전문가들은 어떻게 키우는가 하면서 뭐 부모 욕심, 내 아이가 달라졌어, 이런 교육 채널을 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뭐 그분들에게서는 그게 다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매뉴얼, 성경이 자녀 교육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제2, 제3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2번째는 나의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 2, 3번 중에서 자녀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네, 오답을 찾아내시네요.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정답을 그냥 바로 얘기하십니다. 정답은 보이시죠? 뭡니까? 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정답이라고 다들 인정합니다. 근데 내심을 바라보면, 2번째 아니면 3번째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럼 몇 번일까요? 2번이죠. 근데 그 속에는 숨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야 내가 사람들한테 체면이 서. 저에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자녀 교육을 하면서 저에게 이게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 아이들이 키우는 부모들이 잘 컸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칭찬되는 자녀를 컸으면 자녀 교육 강의할 때 제가 부담이 됐을까요? 막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었겠죠. 내 영광을 내가 구하고 있더라고요. 자랑하고 이렇게 키우세요 막 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나의 목적인가?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기른다라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기른다라는 걸까 하는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목적까지만 하고 오늘 첫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목적,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속도가 빠를수록 더 곁길로 가는 거고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이 곧 자녀 교육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것이 나의 자녀 교육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그것에 대한 방법이 뭐냐? 모든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요? 모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친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커다란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완전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도달은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자,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잘 돼야,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이 돼. 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다행입니다. 예. 공부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대학교 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어쩌면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네가 공부 못해봐라 하나님 영광이 되나? 혹시 그런 얘기는 해보셨나요? 그거 뒤집어보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영광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게 되는 그 영광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경외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행하지 않는다. 조금 더 생생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네가 잘 돼야, 네가 공부 잘해야, 네가 그래도 좋은 직장 들어가야 네 친구들한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공부 잘해야 네 친구들이 너 따라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게 진리라면 사도 바울은 전도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어봐 나처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럼 평생 사도 바울은 전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한 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어떠한 자세로 하고 있느냐를 주님은 말씀하시지, 네가 뭔 직업을 갖고 성공하고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라는 그런 논리로 자녀를 올가매게 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삶을 통해서 네가 가는 곳에서 부조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네가 있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뒷담을 못하게 되고 네가 앞에서는 서류 장부를 조작 못하게 되고 왜? 거기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때로는 그래서 미움 받을 수 있고 하더라도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그래서 당장은 더 잘났어 하지만 나중에 뒷자리 가서는 그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술자리에서 술을 안 먹었을 때 많은 참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없는데 청각 때 얼마나 시험을 주는지요. 이렇게 학교 옮기면은 회식 자리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술을 가지고 오세요. 술병 들고. 그리고 이제 술을 안 먹는다는 것이 교직 사이에 이미 다 퍼져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혹시 시험을 하실게요? 교장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내 잔은 받아줄 수 있지. 이렇게까지 제가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 29살이었어요. 또 한 번은 학교 운영위원장이 술을 또 따라주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술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저 농촌에서 운영위원장 한다고 무시하는 거죠 지금? 이거 안 받으시면 저 무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시험을 해와요. 끝까지 나중에 하는데 나중에 돌아 나오는 소리가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성취를 해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그 모습이 자녀교육의 목적이지, 인류대학하고 남부로 오는 직장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영광 돌려라 이게 아니고 있는 그곳에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두게 됩니다. 오후 시간에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자녀 양육의 문제를 좀 살펴보고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부분을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